자, 오늘은 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 혹은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우연한 일들이 막 뒤섞여서 뒤죽박죽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모든 일입니다. 만사는 다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자기가 뭘 믿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것을 자기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만사는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사가 이루어지는 때를 정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오늘 계속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를 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를 여러분 정하고 이 땅에 오신 분 계세요? 나는 1963년 5월 21일 날, 제가 왜 그날을 예시로 들었을까요? 제가 태어난 날이에요. 그날을 제가 정해놓고 태어났을까요? 이왕이면 그때 안 태어났을 것 같아요. 내가 정할 수 있으면은. 63년도 그 가난한 시절에 왜 태어났겠어요? 좀 잘 살 시기에 태어났겠지. 제가 태어날 때를 정한 게 아니에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이 땅에 어느 정도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도 제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빨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온 날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제가 온 것이고 제가 가는 날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가는 거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만사가 이루어진다면 그럼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믿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거의 한 1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죠.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나느냐? 우리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를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한다고 어느 때에 우리가 정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이런 좀 더 성숙하고 차원 높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번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좀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자, 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대해서 솔로몬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 여기서 이제 중심 개념은 때죠. 때가 중심 개념이에요. 이 말은 히브리어 에트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는 인간의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말합니다. 만사에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은 인간은 적절한 때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인간의 분별력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웃을 때 가서 웃어야 되고 장례식 가면 울어야 되고 때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 이런 분별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잘못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 말씀은 인간의 모든 만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음을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분별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자, 솔로몬은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만사는, 범사는 똑같은 말이죠. 모든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막 한 3천만 명 이상이 이 병에 걸리고 뭐 몇백만 명이 죽고 막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또 신학자 목회자는 얘는 절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처음입니다. 3천만 명 이상 이 병에 걸리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 일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은, 그럼 도대체 이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아무 간섭 안 하시고 그냥 섭리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다는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말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됩니다. 땅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은 우연히 무작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사건들이 막 무작위로 무질서하게 막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과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이렇게 주장만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주장만 하고 그냥 끝나면은 소리 지르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있죠. 막 자기 주장을 한번 해놓고 그 주장이 왜 옳은지에 대해서는 전혀 논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똑똑한 사람이에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고 선언한 이후에 왜 그런가를 하나하나 증명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인생에 벌어질 수 있는 모든 만사를 가지고 이것을 증명을 합니다. 증명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14가지 사례가 나와요. 14가지 사례. 굉장히 정밀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논문을 쓸 때에도 그 이제 자기가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물샐 틈 없는 논증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훌륭한 학자가 되는 거예요. 논리가 엉성한 게 아니라 진짜 물샐 틈 없는 논증을, 세밀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죠. 자, 여기 나오는 14가지의 사례들은 우리 인간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마주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범사의 총체입니다. 총체. 그걸 범주화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무슨 신학적인 논쟁이라든가 이런 건 하지 않겠어요.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 증명 뭐냐?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자, 어떤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도 그 시작과 끝을 자신이 결정할 수 없다 그랬죠. 제가 서론에서 이것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생겨나고 태어날 때를 우리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생명이 태어났고 이 땅에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태어났을 뿐이지 내 주권적인 어떤 의지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죽을 때도 우리가 그 죽을 때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오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난 또 그냥 좀만 살다 가야지, 그런다고 일찍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셨어요. 또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심을 때와 뽑을 때를 정해놓으셨다 그랬어요. 모든 식물과 곡식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에 심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거두어야 돼요. 이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은 봄에 벼를 심고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무시하고 난 가을에 심을 거야, 그래서 가을에 뭐를 심었다고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심을 때와 거둘 때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태어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게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주권하에 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언제 떠날 것 같아요, 여러분? 알 수 없어요. 그걸 내가 정할 수 없습니다. 누가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실 때 가야 돼요.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아무리 100살까지 살고 싶어도 소용없어요.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간 때가 되면 우리는 가야 돼. 그날이 오늘 밤일 수도 있어요. 저희 장모님 돌아가실 때 와서 진짜 큰 소리로 위로하고 가셨던 분이 계세요. 사돈이신데, 사당마님, 이 험난한 세상을 어찌 사시렵니까? 경상 사람들은 이렇게 위로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 다음 해에 돌아가셨어요. 간암으로. 우린 몰라요. 그렇게 해서 위로를 했는데 그 다음 해에 간암으로 돌아가셨다니까요. 1년 후일 수도 있고 3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없어요. 우리의 수명을 예수님도 가르쳐줬죠. 우리의 노력으로 수명을 단 1시간도 늘릴 수 없다 그랬어요. 다 하나님이 정하실 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가실 때 안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시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정하셨는데 우리가 가야죠. 어떻게 해요? 부르시면 가야 돼. 항상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져. 자,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두 번째 증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죽을이 아닙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이거 잘못 읽는 사람들, 자꾸 인간의 분별력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은 여기에 오면 문제가 생겨요. 그럼 죽이는 게 인간이 되잖아요. 그럼 인간이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는 게 돼요.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이 말씀이 무슨 안락사를 지지하는 말씀이나 낙태를 지지하는 말씀으로 오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전도서의 모든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지 인간이 정한 때가 아니에요. 잘못 읽으면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의 생명을, 우리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병든 자의 생명을 치유하실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했는데도 거두어 가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낫게 하거나 혹은 그 병 속에서 그 사람을 데려가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성경에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치유하시고 어떤 때는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청년 때부터 많이 했어요. 교회 어떤 환자가 있어서 말기암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어린 자녀들이 있어가지고 교인들이 모여서 진짜 매일 철야기도하고 새벽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분을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가족이 슬픔에 빠지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혼돈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왜 하나님 데려가셨을까? 그런데 또 어떤 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또 치료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낫게 하시는 분도.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외견상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지 않고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은 그 영혼이 낙원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곳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것이에요. 거기서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며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철학도 그 어떤 사상도 죽음을 복되다 하는 건 없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 사회 예찬, 월탄 박정석 이런 시를 써가지고 그런 좀 염세적인 그 문학가들이 있었지만 이게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그냥 죽은 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는 모르지만 그 영혼이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 좋은 곳에 가서 지금 안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어떤 분은 병을 낫게 해주세요.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그분도 감사하면 돼요. 왜?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조금이라도 더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들을 헐어버리실 때가 있고 세워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게 하실 때도 있고 망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의 일을 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은 이처럼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하는 일이 지금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더 크신 어떤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잠깐 안 되게 하신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잠시 잠깐 오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계속 증명을 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일들이 왜 내가 하나씩 다 하냐면은 한평생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에 다 닥칠 일들이에요. 그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범주화시켜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 제가 설명 안 해도 우리가 매일 경험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습니다. 슬퍼할 때도 있고 기뻐할 때도 있습니다. 같은 말이죠. 우리 인생에 눈물과 슬픔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웃음과 기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웃을 때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 울 때를 주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슬픔과 눈물로 가득 채우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기쁨과 춤으로 가득 채우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경건한 사람의 고백, 이 두 고백이 다 나와요. 한평생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0편 11절하고 예레미야 애가서 5장 15절 이 두 말씀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슬펐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슬픔을 변하여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기쁨과 춤이 되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은 정반대예요. 예레미야 애가 5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정반대죠. 이 사람은 어느 날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쁨이 그치고 슬픔이 몰려오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어떻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잘 보면 두 사람이 지금 전혀 상반된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죠? 한 사람은 슬픔에서 기쁨으로, 한 사람은 기쁨에서 슬픔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변한 거죠. 자, 이 두 사람이 상반된 경험을 하고 있지만 공통된 점이 있어요. 공통된 고백. 전혀 다른 상황인데 공통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통된 고백이 뭐예요? 기쁨을 누리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고 또 슬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도 누가 그랬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항상 같아요.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춤을 추게 하시는 이 상황을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게. 또 이 기쁨 가운데 있었는데 나에게 슬픔을 주시고 눈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떤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울고 있습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슬픔이 변하여 웃게 하시고 춤추게 하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상황이에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이게 5절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돌을 던지고 거두는 것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상이한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미드라시 전도서를 보면은 돌을 던지는 것과 돌을 거두는 것, 그 다음에 대꾸로 나와 있는 안을 때와 않는다는 말이 끌어안는다는 말이에요. 않는 일을 멀리 하는 일이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해요. 이게 만약에 같은 의미라면 여기는 성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유대인들의 해석을 따라서 같은 의미라고 보는데 이 말씀이 성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의 만남과 헤어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부부의 만남과 헤어짐.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것은 멀리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헤어짐은 이혼에 의한 헤어짐이 아니라 사별에 의한 헤어짐입니다. 사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부부의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눈에 갑자기 불꽃이 튀어가지고 내 마음을 다 주고 결혼을 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언젠가는 죽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때가 있어요. 이 또한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서로 사랑하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언젠가는 한 사람을 데려가게 하시는 분도, 죽음으로 이별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모두가 영원히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사고로 동시에 두 사람 죽지 않는 이상은 한 사람은 반드시 먼저 가게 돼 있어요. 그럼 한 사람은 남은 인생을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제 제가 동네 한 바퀴 그런 프로가 있어요. 동네 한 바퀴. 근데 어제 보니까 강원도 영월 지역을 이렇게 도는데, 그 영월 지역을 이렇게 산골이잖아요. 그 도시도 되지만 산 도시인데 도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인데 할아버지가 90이 넘으신 것 같아요. 근데 먼 산을 바라보고 그냥 물어보더라고. 외롭지 않으시냐 물어봤더니, 아이고, 그 사람이 나를 나보다 앞서서 떠났는데 왜 떠났는지 이렇게 일찍 떠나가지고 보고 싶죠. 그립고. 그러나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 산을 바라보는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한 2년 더 사시고 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요. 눈물이 나와요. 한 분을 먼저 보내고 그 노년에 남은 한 사람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힘들까, 고독할까. 그러나 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실 때 한 사람은 먼저 가야 됩니다. 우리 중에는 이미 혼자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혼자 되실 분도 있어요. 슬픔을 극복하고 신앙 안에서 꿋꿋하게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보면 감사할 뿐이죠. 감사. 자,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수 있는데 잠시 잠깐 후면 천국에서 다시 만납니다. 영원한 이별이 아니에요. 잠시 잠깐은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이제 혼자 될 날이 있으니까 그때 더욱더 하나님 잘 섬기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날이 우리 모두에게 온다는 거 진리잖아요. 성경은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때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자, 우리가 재산을 소유할 때가 있고 소유한 것들을 상실할 때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지금 없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소유와 상실도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크신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많이 주실 수도 있고 주신 것을 가져갈 때도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하시는가는 좀 이따 좀 살펴볼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재물에 집중하지 말고 재물을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돈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찢는 행위는 애통하며 회개하는 기도의 모습이고 꿰매는 행위는 애통의 기간이 끝났음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애통하며 울며 기도해야 할 때가 있고 또한 감사의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애통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때로는 감사의 기도를 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인생 중에 늘 있어야 되는 두 가지 기도죠. 늘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며 울며 회개하며 가슴을 찢으며 기도해야 돼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죄에 대해서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 하나님이 하게 시키시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게 하셔요. 이게 우리 인생에 다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 일을 다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미움, 전쟁과 평화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디로 와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사랑과 평화, 미움과 전쟁, 이게 대꾸를 이룰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인간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원하지 않았지만은 다른 사람과 관계가 깨져서 서로 미워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관계가 제일 힘들잖아요. 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주시는가? 우리가 뭐 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는 없지만, 제가 한번 이렇게 제시를 하면은 깨닫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인간 관계가 틀어지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모난 성품을 보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 인간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저 사람의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지? 내가 이렇게 말이 너무 독한가? 행동을 너무 잘못하나? 모난 성격이 있나?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또한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깨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너무 사람들과 만나고 즐기고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댕기느라고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어. 기도할 시간, 예배할 시간, 전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 관계를 끊어버려요. 때로는. 그럼 어떻게 돼요? 외로우니까 그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과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예시를 한 거예요. 더 많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관계에서 공적인 공공의 관계로 벌어지면 이게 전쟁과 평화가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때로 전쟁을 허용하실 때도 있고 또 전쟁을 끝내게 하시고 평화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다 경험했고 우리 대한민국의 6.25 사변을 우리가 다 경험을 했잖아요. 전쟁 때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때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드리는 예배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것을 잃고 난 이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탐욕과 죄악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뜻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이제 14개의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범주화해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솔로몬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지식인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솔로몬 이 전도서를 쓸 때는 노인이에요. 자기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경험한 이후에 이런 결론을 내려요. 이런 두 가지 결론을 내리는데, 첫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이 바꿀 수 없다.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때를 주권적으로 정해놓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때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며 일하며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내일 이루어지기를 정해놓고 내일 이루어주세요 기도해요. 그러나 그걸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내가 내일이라고 했다고 하나님 뜻을 바꿔서 내일 이루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까 제가 마찬가지라 그랬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치료 안 해주시지? 우리는 빨리 다 이 상황이 끝나기를 바라죠. 누구나가. 그러나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그러면 우린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치료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자, 오늘 여기에 나온 이야기들, 출생과 죽음, 파종과 수학, 치유와 사망, 헐어버림과 세움, 슬픔과 기쁨, 사랑과 이별, 소유와 상실, 애통과 감사, 사랑과 미움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인생 속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뜻과 때는 바꿀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오차 없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더하거나 빼고 그럴 게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때요? 완전해요. 우리 금요일에 찬송 부르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가 노래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볼 때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지,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가 막 별 생각을 다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는 일도 더할 수 없고 일도 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다,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 뭐냐? 그 하나님의 뜻이 전부 다가 우리의 선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고집스러운 뜻을 이루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깨달은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주권을 바꿀 수 없다. 두 번째 깨달은 게 있어요. 두 번째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섭리의 전체 그림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부분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늘 행하신 이 일에 대해서 전체 그림, 왜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는 다 측량할 수는 없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이거 줄쳐놓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어요.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에요.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성가대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인간의 뜻은 다르고, 그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 아까 노래를 불렀잖아요. 자, 솔로몬은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 그 모든 일들이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았지만 자기가 다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이 일들은 아름답더라. 그 아름답다는 말이 바로 선하다는 말이에요. 유익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게 고통이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절반은 좋은 일이고 절반은 나쁜 일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 인생에 행하신 그 결국은 그게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선과 유익을 위해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도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일은 다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막 힘들어서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잘못된 거라고 외치고 어리석게 그러지만 결국 솔로몬이 깨달아 보니까 모든 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아름다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그러나 솔로몬은 인간적인 면에서 한 가지 사실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일이지만 겪어보니까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전체를 측량할 수 있는 능력은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영혼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우리는 우리 일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왜 일을 나에게 행하게 하시는가에 대한 그걸 알고 싶죠. 에? 궁금하기도 하고, 특별히 고통이 다가올 때 더 궁금해요. 알기도 하고, 알고 싶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전체 그림을 다 측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릅니다. 그게 욥기의 주제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욥은 알고 싶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롭게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닥쳐오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여기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어떤 섭리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계속 하나님을 질문을 던지는 게 욥기예요. 왜라고? 왜 나에게? 그런 욥기를 다 읽어봐도 답은 없어요. 하나님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욥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스스로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깨달아요. 성경의 아삽이라든가 시편 73편을 쓰는 아삽이라든가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도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죠. 그래서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저절로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욥기의 주제는 뭐냐? 왜라는 질문, 왜 나에게 고통을, 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이 다가오는가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이 아니에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욥기를 읽으면 실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어떤 유명한 목사는 욥기 강해서를 읽고 더 절망이 왔다는 사람도 있어요. 정당한 해석과 대답을 못 준 거예요. 욥기 해석은 거기에 대답을 주는 책이 아니에요. 욥기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인간이 다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지 못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확실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모르는 데서 끝나면 절망해요. 모르는데 얼마나 힘들어. 예? 우리가 어느 고난을 당해도 어떤 의미를 알 때는 그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예? 그러나 이게 아무것도 모르면 우리는 쓰러져요. 근데 우리 확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전체 그림은 내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내가 아는 확신하는 하나는 뭐냐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걸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단편적으로 보고 근시안적으로 보는 거죠. 내 눈에 보이는, 내 육안으로 봐봐야 얼마나 보겠어요. 이성으로 봐봐야 얼마나 보겠어요. 그게 힘들면 힘든 거야. 불평하는 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길게 보면 하나님이 전체의 내 인생에 대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오늘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잖아요. 기쁜 일만이 아니에요. 모든 일이 다 이게 협력을 해가지고 선을 이루는 거예요. 맛있는 요리가 되려면 반찬, 고춧가루, 매운무도 넣어야 되고, 짠 소금도 넣어야 되고, 후춧가루도 넣어야 되고, 이게 다 모든 것이 들어가가지고 잘해야 맛있는 음식이 되는 거잖아요. 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선은 말이죠, 꼭 내가 무슨 물질적으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런 걸 말하지 않아요. 여기에 궁극적인 선은 뭐냐면은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게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납니까? 그 다음에 이 땅의 문제들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건 그 다음의 문제예요. 그 다음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로 하여금 주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거다. 그래서 시편 73편의 아삽이 맨 마지막에 고백한 게 뭡니까?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맨 처음에는 막 힘들어했죠.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고 나는 평생을 의롭게 살았는데 가난하고 병들고 못 살고 핍박을 받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인데 막 그렇게 기도하다 시험에 들어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악인은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의인에게 상 주실 때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죠. 그걸 모든 것을 깨달은 다음에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 이 고난을 통해서 뭐가 복이냐? 고난이 왜 복이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야.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내가 돈이 많이 있어요. 성공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난하고 망했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새벽기도 나오고 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면 그게 복이에요. 우리 복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음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고 계신다.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선이고 여러분에게 복이고, 그죠? 여러분이 가장 유익한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와 주권적 섭리를 믿는 사람들, 이제 이런 신앙을 갖게 됐어요.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삶에 대한 답을 줍니다.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간단히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매 순간을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요. 예? 왜 기쁘고 즐거워요? 지금 힘든 일이 벌어졌는데, 사업도 잘 안 되는데, 직장도 잠깐 지금 없는데, 힘든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왜 기쁘고 즐거워요?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이 일을 통해서 뭔가 나에게 더 큰 유익을, 그 영적인 것이든 아니면 이 땅의 것이든 더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지금 벌어지게 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힘든 일이 많은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 사람이. 이 신앙을 가질 때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막 인상 쓰고 어깨 축 늘어뜨리고 우울하고 슬프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기쁘고 즐거워야 돼. 이 코로나 시대에도. 그것은 어떤 헤도니즘이 아니에요. 쾌락주의가.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음으로 통해 생겨나는 즐거움과 기쁨, 진짜 즐거움과 기쁨 충만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섭리를 믿는 사람은 선을 행하며 산다래요. 선을 행하며. 선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은 모든 세상 일이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세상 일이 잘 안 되고 힘들 때에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런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이잖아요. 어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인생에 힘든 일이 생기면 이걸 내려놔버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아직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자기에게 어떤 더 큰 유익과 복을 주기 위해서 지금 잠깐의 고난을 주셨는데 그 고난의 때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놔버리는 거야.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힘들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 자, 힘든 일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해? 아까 기쁨과 즐거움과 비슷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씀을 실천하게 돼요. 범사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아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내가 지금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또 집에 가서 잠잘 집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비록 화려하지 않더라도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에 대하여 감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먹고 마시는 가운데 그게 그렇게 엄청난 음식은 아니더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찌개 하나, 된장찌개 하나 먹고 생수 마시더라도 감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감사하세요. 고통과 슬픔과 실패 가운데서도 감사하세요. 매일 고달픈 하루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일입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 저녁을 먹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면 크고 화려하지 않아도 돌아가실 집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더 큰 무엇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섭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 가장 성숙한 모습이에요.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참여한 아현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이 가장 성숙해서 이 코로나의 고통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때를 바꿀 수 없어요. 그럼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소서. 첫 번째 제목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과 유익을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선과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서 기도 제목, 세 번째 기도 제목, 우리의 일상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매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는 범사가, 만사가 그냥 우연한 사건들이 뒤죽박죽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선과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신앙을 갖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우리의 선과 유익을 위해서 행하고 계심을 알기에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믿는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